좋으신 주님,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의 그 역사 속에 저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주도하시는 주님, 그 인도 속에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일행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동일하게 인도 속에 걸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도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젖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유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거기 앉은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색 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 이 선교사 이 일행들을 이제 소아시아, 소아시아는 이제 지금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서 지금 어디로 여시느냐? 막으시고 이제 지금 유럽의 문을 이렇게 지금 여시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16장은 어디에 와 있느냐? 이제 바울의 2차 선교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의 출발지가 어디냐면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출발해서 지금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자, 여기에 8절을 잠깐 보십시오. 8절. 지금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내려가요? 드로아 나오죠. 드로아. 수리아 안디옥에서 여기 드로아까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약 한 10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0km를 육로를 이렇게 지금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알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전부 은혜예요. 1000km를 여러분이 걸어서 바울처럼 이렇게 갔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00km를 걸어가는데 선교하기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가 안 되고 목회하는데 목회가 안 되고 사업하는데 사업이 안 돼요. 얼마나 답답하고 이렇게 힘들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이제 해상으로 육로로 얼마 가느냐? 이제 거기서 이제 빌립보까지 이제 약 한 200km, 1200km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것이 이제 빌립보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이 사도 바울 일행의 그 길을 이렇게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제 그 문을 이렇게 새롭게 여세요. 바울 일행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기도 속에서 이제 계획한 걸 가는데 하나님이 탁 막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되는 일이 없이 이제 이렇게 몇 달이 계속 가요. 참 어렵겠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는가를 이걸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르치는 걸 쭉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제 주권적으로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일이 잘 될 때면 막 신이 나지만은 이렇게 안 되고 자꾸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자, 이 속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몇 가지 이제 큰 이제 원리들이 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예요. 예,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도 막으시는 그 가운데도 여전히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인도를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인도하시나?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인도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인도 속에 우리가 꼭 봐야 될 부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있는 사도 바울 이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일하심의 역사예요, 역사. 인도가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사하심이. 그리고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여기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의 훈련하심.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여기가 뭐냐면 훈련하시는.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걸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 이 훈련 속에서 일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시는 이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또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는 게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큰 그림들이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많이 답답하고 또 마음이 어려워지고 이제 힘든데 하나님은 이 천키로 가는 동안 이제 되는 게 이렇게 없게예요. 출발부터 이제 갈라져서 이제 싸우잖아요. 다툼 속에 이렇게 이제 가게 돼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이 막으시는 중에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였느냐. 이제,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빨리 가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더 힘들어져요. 어떤 사람은 막 착착 열어가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착착 뻗어가는 사람이 있고, 한 단계 가면 막 기쁘고, 한 단계 가면 막 기쁘고, 또 자꾸 이제 지연이 되는 거예요. 딜레이가 되는 거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이 사도행전을 이게 이제 몇 달 만에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보니까 잊어먹을 것 같아서 지금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사도 바울 일행에 1차 때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바나바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이렇게 이제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주역에 생겨요. 주역으로 딱 세우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사람들을 붙입니다. 이게 선교의 동력자를 새로운 동력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이제 그런 가운데 자 이제 잘 보세요. 일이 잘 돼서 이렇게 계속 하게 되게 되면 뭐 하냐면 일하기 바쁘겠지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는 자꾸 이제 일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일을 중요하게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은 이제 사도 바울 일행들은 뭐냐? 빨리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제 그 1차 선교 때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보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이 안 되게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일이 잘 될 때 기도를 많이 해요. 일이 안 될 때 기도를 많이 해요. 일이 안 돼야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되면 일하기 바빠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이런 분은 내가 보기에 극히 드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속에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열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게 너무 많은데, 근데 이제 더 깊이 딱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가 이게 이제 딱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선교사 일행들이 쭉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 있는 이제 2차부터 누가 하느냐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제 누가도 있고, 예, 이제 신라도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하나 되는 걸 먼저 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을 해요. 이거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삼는 거예요. 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부부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하나 되어야, 이 하나 되는 게 그러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 되어야 뭐가 가느냐 하면 오늘 이제 이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이 말씀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제 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능력으로 이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됨이 안 되게 되면 뭐냐면 말씀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는데 내 마음이 어렵고 계속 이제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힘 것 때문에 우리가 한 단계 더 어디까지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 어려움을 첫 번째 가리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놓으라는 거예요. 이 놓는 게 내보는 게 너무 힘든 거라.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게 길이 잘 들여진 사람은 내가 이게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품을 자꾸 파고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막 자꾸 동굴 속에 자꾸 들어가 버는 거라. 그러면 이게 이제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이 어려움 가운데 딱 하나 되게 합니다. 그 이제 증거를 이제 여기 이제 잘 보십시오. 어디를 보냐면 16장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자,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 누가요? 우리가 너지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하나 되지 않으면 이렇게 답니다. 이 환상을 누가 봤어요?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본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같이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뭐냐면 한 사람은 이래 하자고 한 사람은 이렇게 하자고 그러고 그러면 늘 이 마음이 어려워지고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 속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막 기적 속에 가야 되는데 기적 속에 가는 게 아니고 막 마귀의 이 공격과 막 서로의 이제 삼소와 마음이 엄청난 이제 공격을 당하고 가는 거라.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 되면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나타나는 반면에 하나 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이 막 참소가 계속 와. 이 안에 막 서로 딜거덕거리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원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구나. 그리고 하나 되어야 뭘 이겨내느냐면 가다 보면 장애물도 있고 진짜 이제 세상에 공격이 핍박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 되면 이걸 다 이겨내요, 못 이겨내요? 다 이겨냅니다. 쉽게 이겨냅니다. 근데 하나 되지 못하면 그 안에 막 또 자중질환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되느냐,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지금 그 청키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희들이 하나 돼야 돼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 딱 된 걸 무엇으로 이렇게 딱 아느냐. 여기 이제 보세요. 이제 진짜 딱 하나 되면 부부가 또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다시 10절을 보십시오.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여시는 다른 문이에요. 여기가 이제 유럽의 문을 여신 거예요. 세계 성경의 문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은 하나님이 이제 열고 닫으시는 분은 우리 인생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적도 없어, 이거는. 내가 원치 않아. 그럼 이걸 열어주면 여러분은 보통 반응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떨떠림해. 이건 아직 훈련이 안 된 거라. 여전히 이제 내 중심이면 이게 이제 또 못마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이 딱 다rum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놀라운 은혜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뭐 한다고요? 힘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적각 순종이고 적극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결국 자세와 태도예요. 자세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면 우리의 믿음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바뀌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가는 이 여정이 이제 놀란 하나님의 이 역사와 이 응답과 기적을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십시오. 이들이 이제 즉각 순종하고, 지금 떠나기를 여기 보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응답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께서 1200키를 오면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그 많은 날 동안 여러분이 1200km 서울까지 400km 좀 넘는데 그 많은 기간을 이렇게 걸어가 3개월을 이렇게 가는 거라. 이런 부분이 이제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싹 열어줘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너희들은 이걸 많이 하기를 원하지. 하나님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첫 번째 내한테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일단 나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너희들끼리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리고 믿음이 이제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이 준비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적극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즉각적으로 바로 떠나보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어디가 밟히느냐면 여기가 밟히지요. 내 있는 이 사역지가 밟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여기를 좀 이렇게 되게 하지 왜 이렇게 하세요? 일을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받는 은혜는 대부분 어디서 받느냐 하면 이제 새벽 골방에서 받아요. 새벽에 이제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말씀을 피면 이제 이 성경이 열어지는데 하나님하고 이제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여기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 누구 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되게 해. 아이고 사업해서 주의 일 하자고 하는데 사업이 안 돼. 목회 자체가 주의 일인데 안 되게 해. 선교하는 선교를 자꾸 막아. 다른 누가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배우면서 가는 거예요. 이 인도 속에 하나님께서 삶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네가 내 앞에 이렇게 올바른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중요한데 선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내 앞에 서는 거예요. 선교사는 직분이에요. 이 부르심을 위한 직분이에요. 첫 번째 우리의 부르심이 뭐냐? 하나님 이 앞에 나아가서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자, 따릅니다. 오늘의 부르심, 예, 평생의 부르심. 예, 이거는 평생의 부르심, 이걸 다르게 말하면 궁극의 부르심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거는 선교사로 이제 평생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이 안 돼. 오늘의 이 삶 속에서 이거하고 연결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이제 훈련시키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가는구나. 우리를 훈련시켜서 가는구나. 이 부분이 되면 이게 다시 눈 뜨고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사도 바울 일행처럼 내 일이 안 되고 어렵고 자꾸 막히고 지연되면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여기 바울 일행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야 돼요. 예. 이게 너무 쉽고 간단한데 이게 몸에 안 배이면 이게 안 되는 거라. 일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낙동강 오래할 됩니다. 그게 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중에 딱 서면 뭘 가져가느냐? 하나님과 같이 함께 했던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물론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그 힘든 속에서 그 일이 막힐 때 어려울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걸 얼마나 배우고 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이제 세워지고 그 속에서 어떤 반응 속에 가느냐 이 믿음의 이 태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너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막 했냐 안 했냐 됐냐 안 했냐 이것만 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딱 가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1000km 육로를 걸어서 가고 해상으로 배를 타고 다시 200km를 갔는 거예요. 갈 때는 막 쑥 가보는 거라. 다시 이제 잘 보세요.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속에 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1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떠나서 어디로 가요? 직선 200km예요. 이제 200km를 갔는데 이튿날 이렇게 갔지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쭉 밀어서 금방 이틀 만에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여시는 거기에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힘써가고 적극 순종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km를 쑥 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니까 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가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 알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나가보지 않으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막 저는 이제 목사님들 집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뜨고 왔는데 그 선교사님들 이제 집회하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또 보면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구나. 이제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영혼이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루디아가 나와요. 루디아. 이 루디아를 보십시오. 루디아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입니다. 여기에. 자, 이 루디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느냐면 바울과 그 선교사 일행을 이 루디아 한 사람 그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 이게 이제 세상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다를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둘이 이제 도킹이 되는 거예요. 도킹. 예? 자,
어떻게 이게 되느냐? 여기서도 이제 똑같습니다. 루디아가 하나님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선교사 일행이 다 갔어요. 자, 거기 또 갔는데 그렇게 갈 때는 이제 막 금방 딱하게 해놔놓고, 예? 거기 12절, 자, 읽어봅니다. 거기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 지방에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며칠을요? 예, 수일을 아무 일도 또 없어.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기도하는 게 나와. 훈련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라. 그러니 이걸 이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만 너무너무 이게 이제 놀랍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삶으로 이걸 배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내가 막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배워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모르면 모르는 거라. 그러면 됐다 안 됐다 자꾸 지연됐다 하면 막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라. 이거 안 되면 이제 자꾸 되는 게 없죠 또. 자, 여기에 자 13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뭘 찾아요? 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 삶의 선교사로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 기도하는 것을 찾았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기도할 걸 찾다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문밖 강가에 나간 거예요. 거기 가니까 여덟 무리가 이렇게 있는 거라. 여기서 바울이 뭐 했어요? 이제 복음을 전한 거라. 거기에 14절 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두아다리의 시에 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나오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루디아 앉아라. 자, 계속 있습니다.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뭐예요? 예, 요게 역사라는 거라. 요게 나타나요. 그리 만남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 만남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게 기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여시는 게 보이지. 기도를 안 하면 이건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이게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몰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래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제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뭐가 세워지느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 선교를 끝까지 도웠던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하나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이제 보여야 돼.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을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열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그대로 뭐예요? 따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결국 1200km 와가지고 결국 결론이 딱 보니까 이 루디아예요. 루디아.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선교 이사 일행을 이렇게 주목하시지만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믿음으로 이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즉각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확 이제 밀어주셔서 갔는데 와서 보니까 요 한 사람이라.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빌립보 교회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너무 놀랍는 거예요. 바울 일행은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결국 이 하나님 선교사들을 인도해서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가 우리 속에 보여야 돼요. 그리고 기도 속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 보십시오. 이제 이 한 사람이
준비된 한 사람, 이제 루디아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정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서 유하라.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다 이제 세례받게 하고 이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이느냐, 이제 내일 이렇게 되어질 부분인데, 또 한 영혼을 붙이고 또 한 가정을 또 붙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시는데 점진적으로 해 나가시고, 즉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세요. 더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뜻을 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서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 뜻을 이루십니다. 이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도 이렇게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놀라운 이 인도와 이 역사 속에 저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사로잡았던 하나님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저희들이 동일하게 그대로 부음받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속에서 인도 속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놀라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은혜의 역사가 내 삶의 역사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전심으로 구하되, 하나님, 오늘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붙이는 사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여시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있는 직장, 사업장 속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